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시와 과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시와 과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시와 과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다시 추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하겠네. 저
찬송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모여 계시었네. 저도 똑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똑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늦은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적게 하신 비보리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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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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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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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을 외치며 정말 주님만을 붙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모로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저랑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그 손을 붙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누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생명,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또한 우리도 함께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죠? 십자가로 나아간다. 그것은 곧 죽을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왜요?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생명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어디 갈 존재이죠? 지옥에 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남들을 생각하는 그렇게 큰 죄, 뭐 큰 죄라고 하면 뭐 어떤 죄들을 생각하죠? 뭐 살인죄, 뭐 간음, 요즘은 간음은 뭐 또 죄로도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냥 로맨스로 치부해버리면 끝나는데, 예, 뭐 사람들의 돈을 막 절도하거나, 강도 그런 것들을 남을 크게 피해를 줬거나 하면 그걸 큰 죄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죄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안 지으신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응애한 순간부터 죄인. 그 응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가 해결되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그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어쩌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시 한 번입니다. 이 기회 우리가 잘나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요 정도만 더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이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을지 놓을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놓으시지 않는다.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을 넘어서 우리 부활절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사셨나요? 네, 사순절 어떤가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 익숙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익숙한 시간 속이 어디죠?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그것에 젖어 살지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헤매다가 죄의 자리에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서 죄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매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죄와 함께 자신의 시간, 바로 죄의 시간을 살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음란한 여자를 맞아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중매를 쓰시는데 좋은 사람은 중매를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란한 여인.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여인일까요?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녀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뭐죠? 성적으로 엄청난 문란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에게 장가가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족이지만, 그래서 뭐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까라면 까! 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저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어요. 이 세 자녀의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그 말 이스라엘의 그 한 지명으로 얘기도 하는데 이스르엘의 뜻은요, 흩어진다, 피 흘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째는 딸이에요. 이름이 노루하마입니다. 이 노루하마, 이 이름의 뜻은 국류를 받지
못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막내는, 셋째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노암미. 노암미, 얘 이름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또한 어떻게 될지,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훤히 다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할 그 여인,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그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쵸. 진짜 감사한 마음. 그 당시에 여인 혼자서는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쉽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신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아주고 또한 자녀도 이렇게 낳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음란한 여인은요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나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남자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은 세상으로 즐기러 나갔는데 결국엔 뭐가 됐죠?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가출하여 더 그 깊은 음녀가 되어서 더 세상의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이혼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음녀를 어떻게 하죠? 다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오죠?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말씀. 여기서 건포도 과자 어찌 보면 제사에 필요했던 그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필요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음녀, 그 고멜과 이혼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음녀 고멜과 같은 그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원래는 은 30개를 가지고 그 여인을 사왔어야 돼요. 근데 호세아가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은 15개.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은 15개에 해당이 되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은 30개가 되죠. 자신의 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 그녀를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요, 노예 한 명의 값이 바로 이 은 30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세상으로 뛰쳐나갔던, 가출했던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신세는 어떤 신세인가요? 노예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음녀 고멜을 그 노예의 값인 은 30개를 지불하고 사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 30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고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죄의 노예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그 자신 독생자 아들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이제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섬기는 교회 다니기도 했을 때 맨 마지막 설교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얼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 말처럼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넌 나와 함께하자. 난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을 이야기할까요? 고멜이 그 호세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결혼했기에 함께 지나는 기간, 바로 이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함께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정말 이 음녀였던 고멜 호세아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이제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출하여 음부의 품에 있었던 고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많잖아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자꾸 그것을 취하고 싶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즐기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저처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였다 할지언정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딱 천국에 딱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죠? 세상 속에 있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더 핍박할 거고 더 힘들 거고 환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건 누가 할 일인가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까지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있었죠.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특히 어떤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에게 그 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빼앗겨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나라가 빼앗기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제사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말하고 주상은요 우상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고 드라빔은 가정의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제사장들이 그 자신의 거룩함을 옷을 입지만 자신의 집에는 뭐였죠? 우상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온전히 서 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이나 아니면 여호와를 그런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돼요. 언제요? 망하게 돼요. 철저하게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무엇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신분은 다시 노예가 되죠. 노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게 그 노예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 우리가 그렇게 망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냐.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그렇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때입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후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은총은 바로 그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리고 또한 최후의 심판의 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은 언제만 남아있죠? 이 심판의 날이 남아있죠. 우리의 인생은 어떠면 바로 이 심판의 때, 심판의 날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판받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심판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아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가 그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그래야지만이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또한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해요.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음료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또 다른 인물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환난의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의 만남이 몇 번째 만남이냐면, 오늘 앞절부로 보면 세 번째 만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변화돼야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수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요? 세상으로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죠? 네, 물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부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며 살게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나아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마음이 왜 가지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더 이상 그 길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도 그렇고 예수님 믿기도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냥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오만이고 착각이라는 또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은 지금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는 시퍼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너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음료 고멜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었던 바로 그 음녀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낮고 천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누려야 살아야 하지만 어떤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는 세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하고 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잘하는 것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서 실패하는 모습을 이렇게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가요? 그런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세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그 길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의 환란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그냥 세상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 여전히 묶여 있었던 그 마음을 풀어주고자 베드로에게 세 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라. 베드로는 처음 그 질문에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너무 가볍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또 물어보지? 아까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얘기했을 때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근심했을 때 그 이야기 뭐였나요? 깨달아.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시는구나. 우리 이 근심, 다른 말로는 애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지금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풀어짐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또한 우린 넘어지고 또 주님이 또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섰지만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어주십니다.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다시 너의 준 사명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또 날마다 어쩌면 날마다 아침을 주시고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승리할 수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어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고난 구간을 주시고 부활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길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있는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누리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손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손 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아버지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27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인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가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귀한 자녀들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일어나요? 아니, 오두방정 떠지 말고. 네. 그래, 저희 지안이가 요즘 장이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해서 아주 오두방정해서 어이구 배배배. 네. 저희 좀 지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안이가 지금 살짝 진짜 장이 배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수술 날짜가 잡혀져 있지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탈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다가 이렇게 수술 받아서 더 건강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안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안이는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뭐 해야죠?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지. 사랑합니다. 그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그 축복 안에서 그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